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간을 버티게 하는 것은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모든 힘의 근원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셨고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인생에서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버티게 하는 최고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암은 어떻게 생기죠? 몸에서 모든 사람은 암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생기지만 이 백혈구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이 너무 커지면 못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은 붙습니다. 간에 붙으면 간암이 되고 폐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폐암이 되는 겁니다. 위에 붙으면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암세포가 붙어서 계속 뭘 빨아먹죠?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키워요, 안 키워요? 키워요. 근데 일반 세포는요 시간이 지나면 생겼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사람 몸은요 1년 전에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1년 동안요 사람 몸이요 뼈도 생겼다 사라지고 세포도 생겼다 사라지는데 암은요 안 사라진 거예요. 계속 있다 영양분을 빨아먹다가 그럼 누굴 죽여요? 그 사람을 죽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누가 죽어요? 그죠?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암은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예요. 좀 사람은 수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수준 있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 그게 그나마 수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 좋은 수준은 뭐예요? 너 살고 나 살자. 우리 옆에 분 안돼 고백합시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삽시다. 시작. 당신도 살고 나도 삽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암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바로 사랑이 없는 말은요 암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은요 암과도 같이 너도 죽고 누구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이는 거예요. 남의 잘못해서 지적하고 욕하면요 그 사람이 올라갈 것 같아요? 같이 죽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그 선거할 때 막 상대편이 막 쪼아 붙이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요 그렇게 뭐 말을 달변간 안 했어요. 좋게 얘기하다가 좋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은 인품이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물고 뜯으면요 같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킹코브라라는 것이 있어요. 킹코브라는요 얼마나 독이 강하냐면요 코끼리 자기보다 수천 배 무거운 코끼리를 물어도요 몇십 분 만에 코끼리가 죽게 됩니다. 무서운 독을 가진 게 바로 킹코브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이 없이 하는 마음과 말은요 킹코브라처럼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말과 행동의 모든 면에 무엇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킹코브라의 독을 담을 것입니까? 아니죠. 뭘 담아야 돼요?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잔소리할 때도 있고요, 때론 격려할 때도 있고요. 모든 순간에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영혼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부모도 자녀한테 야 이 녀석아 공부 좀 해라. 네 인생을 위한 거야. 사랑이 담겨서 하는 잔소리는 영으로 살지만 야 이놈의 새끼야 그딴 식으로 해서 네가 뭐 되겠냐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오늘 셀 가족 야외로 자연에 나갑니다. 참 아름다운 자연을 나가는 것도 좋고 이 간식 하나씩 들고 와서 룰루랄 간식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야외 보고 간식을 먹었던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은요 자연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외 나가서도 계속 옆에 앉아 계신 분 아이고 왜 이분 내 옆에 앉아서 불편하네. 저 차 탔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이게 멋진 분을 받게 됐네. 서로 눈이 마주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이 마주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한 100번이나 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하세요 하려면 하시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사랑합니다. 한 옆에 분 눈 마주쳐보세요.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배경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려 죽으시기 전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된 것을 이룬 줄 아셨어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가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99%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왜 그 결혼이 가다가 멈춰버립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미움으로 끝나버립니다. 왜요? 이혼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요 제자들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예수는 영원히 있었고 예언의 은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인을 떠나고 배신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속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 몰라요. 다는 몰라요. 그지만 기도하면 알려주는데 저는 굳이 하나님 앞에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하고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제가 좋은 마음이 더 들까요? 시험이 들까요? 시험이 들 때가 더 많겠죠. 왜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랑보다 때로는 미움이 사랑보다 연약함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저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사랑하겠지 합니다. 다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 정도로 끝이 아니라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저녁에 잡수시던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녁 식사를 드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허리에 뭐 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하인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우 안 돼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니다 내가 더 씻겠다니까 저를 목욕시켜주세요. 개념이 없으셨죠.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섬겼다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낮은 위치로 섬기겠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서로 뭐 해라? 서로 섬기라는 메시지였죠. 그 사역을 하신 후에 주님은 34절 35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리아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복음을 증거하고 땅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 사실 예수님의 유언 한마디만 딱 말씀하시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유언이 뭐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제자가 되라?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있잖아. 제자, 나의 제자가 되고 싶잖아. 나를 닮고 싶잖아.
네가 크냐 누가 크냐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내가 더 큽니다. 내가 더 큽니다. 내가 더 능력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은사가 많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34절 처음에 뭐죠? 뭔 계명을 주셨대요? 새 계명을 주셨대요. 자, 여러분, 새 계명은 헌 계명과 다릅니다. 자, 헌 계명 옛 요원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어요.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이웃이 누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옛 계명을. 야, 역시 수준들이 너무 높습니다. 옛 계명에서도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이게 수준들이 높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옛 계명은요 뭐냐면 내 이웃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네 이웃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 쉽게 말하면요, 국민의힘은 어디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디를 사랑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시 그들의 옛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 국민의힘을 사랑할까요? 그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할까요? 국민의 짐이다. 더불어 뭐 무슨 당이다. 막 서로 비난하죠. 옛 계명은 이겁니다. 우리 사랑한대요. 우리끼리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옛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근데요, 어떤 부모는요, 사람을 유기해서 죽였대요. 왜 죽였냐 했더니 자기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육아용품을 사고 자녀를 뭐하게 해서 잘 양육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남을 유기해 주겠대요. 그게 그들의 옛 계명인 거예요. 뭐예요? 사랑해요. 누구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남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옛 계명인 거예요. 구약의 계명은요, 진보는 진보만, 보수는 보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단, 나이, 성별, 상황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편을 가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옛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새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나의 원수 같은 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든 자를 포함한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옛 계명에 속한 사랑입니까? 새 계명에 속한 사랑입니까? 자,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누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 지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안 해요? 왜요? 제사장은 뭐예요? 흠 있고 더러운 곳을 손을 대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흠 있는 사람을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마리아인. 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해야 한다며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였지만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는 유대인, 강도 많은 자를 사랑하며 섬겼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거예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면 사랑하는 것은요, 옛 계명입니다.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라면 믿고 순종하며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 중에서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제자처럼 따라가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옛 계명인 거예요. 셀리다가 세론 중에서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라도 때론 그에 반대하고 적대하고 불순종하고 때론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잘못된 망아지 같은 인생들조차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욕먹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 직분자라는 분들끼리 말싸움이 나서 부딪혀서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억울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성도님이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상처를 주신 분이 권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나 억울해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가서 뒤통수를 때려버려라. 한 대 그냥 빡 때려버려라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더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와, 감사하죠. 너무 쉽죠? This is piece of cake. 누워서 떡 먹기죠? 아니죠. 너무 어렵죠. 어떻게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서 펑펑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뭐가 와요? 슬픔이 와요? 괴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서 그 마음에 아유, 저분도 그럴 수 있었겠지라는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 앞에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니? 그리고 팍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는요, 그분이 밥을 먹어도 왜 이렇게 믿고 뭐 인상 써도 뭐 믿고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전에는 내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요, 천국의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세 계명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음 합시다. 주님이 주신 사랑은 세 계명의 사랑입니다. 세 계명은 뭐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계명의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따 차 타고 갈 때 불편해가 아니라 세 계명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세 계명의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합시다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따왔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 사이드 러브,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라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때 너는 키가 180은 돼야 되고 몸무게가 70kg 넘으면 안 돼. 너는 얼굴이 너무 시커매서 사랑할 수 없어. 너는 목소리가 왜 그러니? 양직이 깨지는 목소리 같아.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만 난 사랑 안 난다.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누가? 아니래요. 우리 서진이를 엄마가 이쁜 짓만 해서 사랑한가요? 미운 짓 할 때도 사랑하시나요? 예,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세요? 무조건적 사랑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냐?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교회 오게 됐나요? 아니에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훈련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뭐냐면요,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미 함성으로 하는 거 봐서 나도 사랑할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 싸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 주님만큼 사랑할게요, 아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사랑 싸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싸움 할만해요, 안 해요? 그럼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뭐한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더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더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내가 사례비 올라갔지? 사례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셀리더한테 제가 월급 안 드립니다. 본인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희생하여 섬깁니다. 왜 셀리더가 여러분을 섬기는 걸까요? 셀이 부흥하면 교회에서 억대 연봉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주의 종과 사모가 셀리더를 섬긴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받고 힘을 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받았다면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되지 않는, 서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원사이드 러브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아름답고 흥분이 되지만 짝사랑은요 감정의 낭비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짝사랑했던 분들과 함께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수많은 청소년 시절 어린 나이에 짝사랑했던 그분들은 뭐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데 함께 사랑했던 사람,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랑했던 아름다운 자매와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자매가 아니라 중년의 어르신이시죠. 그분은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사랑은 가슴 뛰게 하지만 얼마 가볼까요? 그냥 감정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함께 살 수 있고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한 남자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넘치도록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의 사랑은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그 남자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그 남자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섬길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 것이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삶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성장에서도 그 사랑이 결핍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더 많은 사랑 받았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잘못된 생각 가운데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받아야만 된다고 잘못된 생각 가진 분들은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죽을 때까지 사랑받으면 그 여인의 사랑이 채워질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받되 함께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뭐래요? 너희도 뭐래요? 서로 사랑.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서 처음에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좀 지나면은 성도들, 셀리더를 통해서 셀원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셀리더에게, 목사님에게 보답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답할 때 그 사랑이 더 아름답고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다고요? 야, 목사님 우리 사랑해주세요. 우리 사랑받았으니까 행복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랑은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흘러내려갔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채워졌다면 함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가의 이런 복지가 제도가 좋아지면 좋은 거예요. 정말 일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 어떻게 국가에 도움을 줘서 일하는 수술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인 겁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나는 의당 뭐 해야 된다? 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뭔가 일을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국가가 쌀 주고 약 주고 밥 주고 돈 주고 하니까 받아들여서 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사회주의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사회주의는 처음에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같이 잘 살아 같이 망해요. 같이 먹어. 부자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약한 자도요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너무 약해서 받기만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목사님 여러분 사랑해주고 대접해주면요 약한 성도는 목사님한테 하다못해 라면 한 그릇 끓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약해서 받기만 할 사람이 없고요 너무 강해서 주기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셀 리더는 항상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셀 리더도요 셀원에게 잘해주세요. 섬기세요. 그러나 셀 리더도 셀원에게 받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고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무엇임을 알게 돼요?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하게 되면 안다고요?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무언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뭔가 다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제자다, 제자 훈련했다, 백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영성이 뜨겁냐를 세상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제자 훈련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목숨 걸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하다가 저는 제자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에 목숨 겁니다 하면 목회자들조차도 에이 제자 훈련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 훈련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지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뭐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위대해 보이냐가 아니라 그 제자가 된 사람이 세상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말과 행동이 교만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알고 교양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드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장로, 권사란 직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전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제학교를 평가할 때 이걸로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수요일 남아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로 평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처음에 나올 때 예수잡교회 가면은 마음의 병이 치료받는데 치료받으러 오십니다. 교회 나오면은 중풍병이 낫는데 그래서 나오시기도 합니다. 교회 갔더니 제자 훈련하고 말씀이 막 강력하대 그래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내가 설교가 좋아서 나온다 치유받아서 나온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오신대요? 행복해서? 사랑 때문에. 우리 사모님의 사랑, 우리 셀리더들의 사랑, 왠지 교회만 오면 서로 따뜻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본질은 이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 거죠. 아멘. 주님 닮고 예수 믿고 거듭나 천국 가는 게 본질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간다는 본질만 가지고서 교회 사랑도 없는데 괴로운데 서로 미워 죽겠는데 교회 다닌다니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이 땅에서 사랑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의 사랑의 소문이 번졌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던 필립이 당시의 로마 황제 트레이안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는데 이 황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시하라고 필립 이 총독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필립 총독이 보낸 이렇게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 부하 중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게 해서 세례도 받게 하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자신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즉 로마 황제가 로마인들이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괴롭혔잖아요. 황제시여, 그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를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로 하실까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教교회는 셀 가족 야유회를 떠납니다.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 개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때론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계배우는 사랑하되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셀리더만, 사모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부터 셀리더부터 사랑이 흘러갔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세론들이 세론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셀리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세상 사람이 뭐랄 거라고요? 와, 예수 제자교회 제자 맞네 할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 얼마나 받았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이 넘치도록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배경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